네, 드디어 오늘 야고보의 6번째 시간이자 야고보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오늘은 야고보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주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실천적인 또 실제적인 믿음에 관하여서 야고보 서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감사의 이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우리 박정근 목사님 책, 이 책과 또 시대를 간통하는 지혜라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PPT 자료로는 김규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좋은 자료를 활용하여서 남인천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분들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잘 자라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분들의 자료,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자료를 제가 듣고 읽고 그렇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요,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요,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4장도 마찬가지인데요, 5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들에 관한, 우리가 1장에도 부한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낮은 형제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부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자들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이 부자들이라는 개념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바로 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통칭하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 중립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 칼이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의사면 그 의사는 칼을 통하여서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데 그 칼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칼이 강도에게 들려져 있으면 그 칼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생명을 빼앗는 도구,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 결론이 나는 것처럼, 이 돈이라는 이 물질도 이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5장 1절에 부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돈을 탐하고 이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3절에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그 녹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같이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지금이야 옷을 우리가 예전에 보면 신하들에게 하나의 이 옷을 상으로 내릴 때가 많았죠. 그래서 옷감을 상으로 내릴 때가 많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옷감이라든지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든지 옷이라든지 어떤 이 부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이야 의미가 달라졌지만 오늘 우리에 있어서 금과 은은 어쩌면 재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금과 은은 결국 녹이 쓸고 쓸모없이 된다는 의미, 예하로 치료하는 무리학인 어떤 왕이 사람을 치료하는 무리학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무략을 좀 치유하는데, 이 생명을 구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왕은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까운 거예요.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병들어서 그 치료하는 물약을 쓰려고 그 물약을 찾았더니 그 물이 다 증발해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오래가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도 녹이 쓸 수밖에 없는, 금에 불순물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불순물인 사실 9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금은 녹이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최고로 여기는 이 재물에 허세가 있고 교만이 있고 실력이 없고 그 안에 어떤 이 불순물이 가득 있는, 그래서 결국은 몸을 갉아먹게 되고 결국은 녹이 쓸어 쓸모없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바로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마지막 때에 믿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 재물을 쌓고 있는 것에 낭비하고 있구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얼마나 안타깝게 땅에 보물을 쌓아뒀더니, 땅의 가치를 가졌더니 하늘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좀과 동록이 상하게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박정근 목사님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뉴욕으로 이사를 간 한국인 부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평생을 돈을 모아서 뉴욕으로 그렇게 이사를 갔는데 1년 만에 시한부 인생을 이 병원에서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나와서 저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서 돈을 모으는데 사용했으니 1년 동안 남을 위해서, 시한부 인생이 1년 동안 남을 위해서 살아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자선 단체를 세우고 쓰는 것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뭐 그렇게 금방 이 재물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자선 단체를 세워서 거기에 있는 자신들의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더니 평생 모은 돈이 1년 안에 다 기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많이 회복된 것 같고, 그전에는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았다면 남을 위해 살았던 1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지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던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만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자신에게 시한부 인생을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고발할까 고소할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1년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나 행복되고 너무나 축복의 시간을 살았던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그 의사에게 감사했다라는 이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도망 다닐 때,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 일꾼들의 눈물, 그 쫓김을 당하는 다윗의 눈물을 누가 받으시고 누가 들으셨다고요? 바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만군의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기도하는 것, 오늘 사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여전히 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갑에게 당하는 의례심정을 제가 한 달 동안 살아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억울함과 원통함이 가득했는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와, 무서운 말씀이에요. 돈에 간념이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준 이 청지기의 어떤 이 재물에 관한 것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기며 4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들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그 추수한 곡식 앞에서 일꾼들이 울부짖고 있게 만드는 그 사치스러운 생활, 쾌락을 즐기는 생활, 자신의 어떤 부만 채우는 그 부자에 관한 이야기, 물질적인 이 부자, 잘못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은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운, 자신의 부욕해만 했던 그들이 도살장에 끌려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을 부욕해 하는 것.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요, 도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야고보 5장 5절과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장소는, 공간적인 배경은 도살장, 도수장 같아요. 그러나 5장 5절에 나와 있는 자신들이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던, 자신을 부욕해 했던 어리석은 이 부한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적인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죄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오늘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네 가지 제안을 이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해요.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실 때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때를 참고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두 번째, 8절에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심과 참다라는 의미는 같죠. 두 번째는 마음을 편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시거든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주님이 그 문제를 우리를 통하여서 신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마음을 굳건하여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도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불평하면요, 서로 원망하면요, 도리어 심판날에 그들도 심판을 받는데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심판주, 심판하실 분이 문 밖에 서 있는데 우리가 서로 원망하면 우리 또한 심판을 받는데요. 자, 척 스윈돌 목사님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네 가지 제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박정근 목사님 책에 나와 있는데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래요. 고난을 오면요, 그 고난에 집착해서 고난만 보고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가 실족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자신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래요.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거기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이 마치 그 고난의 책임인 양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고난을 주는 자,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인간관계의 어떤 모습 보면 우리가 10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 야고보의 어떤 이 고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10가지 이 고난 가운데 4가지는 환경적인 고난이라면 6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이거든요. 야고보 사도에 나와 있는 고난이라는 헬라어적 원어의 뜻을 보면, 근데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오게 되면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요. 그러면 분노만 올라요. 그러면 혈압만 오르고 도리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리고 네 번째,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서 이 터널로 우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터널 지나면 광명이
바로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 주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상황이나 자신이나 고난을 주는 자에게 또 현재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미래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저도 좋아하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 남은 불순물도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때로는 그것이 불순물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으로 아파하는 것보다 나의 불순물을 녹여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에 욥의 인내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욥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결국은 욥의 인내가 끝난 후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을 이긴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게 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사항을 얻으리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며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세상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원한 것을 소멸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실 것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네 번째,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첫 번째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길이 참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맹세하지 말아라.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의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맞는 것은 그냥 맞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맹세하지 말래요. 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이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전에 내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원고 파일을 이렇게
저장하는 원고 파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설교 파일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결제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생각에 저도 이제 그 파일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해요. 설교를 원고문을 작성하여서 이렇게 파일을 넣고 설교를 하는 그 가운데 이 설교문 가운데 이 말씀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져 있을까? 혹시나 내 생각 아니면 저 자신을 높이는 어떤 저의 자리를 높이는 그런 문구들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성경적이 않는 어떤 내용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처참한 수준의 아마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시면요. 다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직 말씀만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 인생에 빨간 줄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얼마나 많이 우리를 안 돼 라고 결제하실 때에 안 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 줘.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되고 우리의 작은 행동도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내 생각, 나를 높이는 것, 악으로부터 날 수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냐,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라고 또 얘기하면서 13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 두 가지 사람의 종류가 나왔어요. 자,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즐거운 사람이 있는데 찬송하십시오. 이 찬송은 기도를 포함한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주여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즐거운 일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또 지난번에 퀴즈의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성경에 이방인이라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그 어떤 우리가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10명이 문둥병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바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고난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즐거울 때 찬양하는 사람, 세 번째, 옆에 형제들을 돌보는 이 사람이죠. 자, 빌립보 4장 11절 13절 말씀, 저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읽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사람들이 묵상하는데 그 위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한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을 경험할 때만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 말씀의 전후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비천이 오고 배고픔이 와도 저는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의 이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그때 바로 사실로 주어져요.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처한 환경에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요.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마치 목회자 부르고 또 장로님을 불러서 그것도 기름을 바르고 이 의미가 아니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형제, 병든 형제가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옆에 형제를 돌아보는 사람인데, 병든 사람은 피로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 물론 초청해야 되죠. 근데 그 의미보다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받는 사람도 같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치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서 지붕까지 뚫어서 그 사랑하는 형제를 예수님께 내렸던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함께 구하는 기도.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때 16절 말씀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을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7절에도 16절에도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눈물로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도 그렇게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 어마어마한 기도로 우리가 주눅이 들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의미, 바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엘리야 저리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그 후에 비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큰 역사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면, 우리의 기도도, 의로운 기도도 서로 위해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큰 일이 엘리야 때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혁개정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러한 일, 서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결론으로 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의로운 기도의 결론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는 사람. 때로는 이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예 예수님 모르는 우리의 영혼들일 수 있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같은 모양으로 예배하고 같은 모양으로 함께 공동체에 있지만 그들이 진리를 모른다면 진리를 떠나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될 때에 형제의 필요가 있으면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한 것이에요. 천국잔치가 열리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받게 한 것인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의 결론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 말씀을 마쳤습니다. 참 감사하게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더 연구하게 되었고요. 더 많은 책을 대했고 한 4권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5장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야고보의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정확한 의미를 이 말씀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열매들은요 당연히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로 품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하는 환난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감사하고 참고 기다리며 형제를 돌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남인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꽉 붙드는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